어떠한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사소해 보였거나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 오기 전에 특별한 신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그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도 또 다툼이 생길 때도 그 전에 어떠한 신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또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작은 통증과 피로와 또 반복되는 그런 신호들을 우리 몸으로 보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처녀에게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한 아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의 자손으로 처녀에게서 아기로 탄생하실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은 이 약속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전해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은 여섯째 달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 예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여섯째 달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로마 속주 중에 한 구역이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동네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작은 산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빌립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을 아시죠?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메시아가 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촌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보다 앞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마태복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왕의 족보에 대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메시아 탄생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원죄로부터 보호하셔서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모 마리아로 부르지만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하지만은 법적인 구속력이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혼을 파기하려고 하면은 이혼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이미 기혼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기까지는 동거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또 은혜를 받은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도덕적인 공로나 또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시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 이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천사가 자신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까지 더했으니까 더 놀랐을 것이고 마리아는 도대체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 여겼습니다. 왜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시골 처녀인 자신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과 정혼만 했을 뿐인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경우는 앞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이 천사의 말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아기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천사가 장차 태어나게 될 이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은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좋은 이름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알려준 것은 그 아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실 분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될 아기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출생 이전부터 밝힌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준 후에 천사는 32절과 33절 말씀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혈통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이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은 것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이어서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뭔가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의지, 또 인간이 세운 그 계획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덮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됐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의 육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에서 나시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로 엘리사벳을 예로 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졌다라고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나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천사는 결정적인 말씀을 더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라도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천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중요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과 같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나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아기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돌을 던져 처형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실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원문에는 이 말 앞에 보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살려서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짧지만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주의 여종이니 라는 표현과 내게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마리아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의 여종인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은 참 멋지게 잘 한 것 같지만은 이 고백 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고 주위에서는 당연히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그 일을 숨기고 살면서 처형은 어떻게 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가문도 죽을 때까지 수치와 모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는 이렇듯 한 여인의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씀, 이해하기 힘들고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는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순종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